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원리, 우주 질서에 맞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공의와 긍휼로 백성을 돌보십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삶이 주는 행복을 맛보기도 하고 만족을 또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세상은 어찌 보면 모순과 비극과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의와 악은 승리하는 듯 보이고 고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시적인,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세상 혹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건강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신앙 안에서 아주 큰 뜻을 품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대학생 아들이 선교지에서 불의한 사고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새벽 기도 때 오다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 형과 노부모를 돌봐야 하기에 40대 중반이 넘도록 결혼도 못한 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는 그런 일도 부직 있습니다. 오직 올림픽 메달의 꿈을 갖고 선수촌에서 열심히 청소년기를 보내었지만 결국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13년간 몸담았던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국내 지점 폐쇄로 강제 퇴직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잘 목회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아픈 거 낫기 위해서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생 동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이 일상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엔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판 가리옷 유다라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나쁜 순서대로 했을 때 가리온 유다 다음에 물론 가리온 유다와 같지는 않지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도마, 디두모라는 건 이제 원래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 영어로 말하면 토마스죠. 토마스. 이것이 이제 가다가 토마스가 되는데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마침 없었습니다. 아마 볼일을 보러 갔겠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라, 교회 안에 있으라, 예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큰 뜻에서는 오늘 본문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건 중요하죠. 어쨌든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도마가 오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에이, 나는 못 믿겠는데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의 손바닥을 만지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실은 일반 우리 육안으로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은 그건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정말 있었는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어요. 다른 차원의 믿음이긴 하지만 왜 그러죠? 그분이 남긴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증거는 뭐죠? 한글이에요. 그 기타 등등 드라마로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과 관련된 거.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은 훈민정음이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업적들을 남기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글씨를 쓰면서도 이건 세종대왕의 업적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었고 정말 이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을 꼽을 때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그런 임금이야.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못 가본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 있는지는 어떻게 믿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건 미국이란 없는 거야. 외국이란 없는 거야. 이거 혹시 나 혼자를 감시하고 있는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영화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트루먼 스토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사실은 그 사람은 관찰받고 리얼 스토리 다큐멘터리로 계속 방송이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거기서 인공적인 막 이 파도를 치게 하고 그러다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 바다의 끝이 아니고 그게 무대였던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저 착각일 뿐이고 미국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실존하고 현존하는 나라죠. 또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한 가보셨나요? 예, 저는 가봤어요.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던가요? 있어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살벌하고 말은 통하는데 뭔가 그러나? 그럼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더라고요. 북한에 가보니까. 우리가 직접 가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육안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양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예수님을 빼고서 기독교를 빼고서 서양 역사를 거론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미 역사 체계 자체가 BC 몇 년, 또 AD 몇 년을 따져요. 그 BC와 AD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주님 오신 이후, 주후, 사실은 주기라고 말해도 옳지만 그렇게 따져요. 역사의 가늠, 표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많은 사상과 역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뭐 이런 사상까지도 많겠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는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세상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힘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그들 가운데 없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는 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보여주신 주님을 목격해야만 그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생각을 아셨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당기신 거죠. 여러분 그 손가락을 봐야, 손바닥을 봐야,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들이 육신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귀신, 혼령인체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면? 근데 뭘 또 만지면 뭐 좀 날 것 같아요? 만지고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속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강하지 않습니까? 만지는 거 아니라 맛보고 뭐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A 음식점 있는데 거기 음식이 정말 김치찌개가 그 집 김치찌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더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났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는 거기 김치찌개야.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맛이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거는 아집인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사람들은 그런 아집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야. 그러나
그건 믿음의 본질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불신 혹은 불신앙이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은 아주 간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들의 천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 그까짓 거 2000번이라도 하고 말지 부활이 뭐가 되겠어요? 사실 그 부활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와 기적은 뭐겠어요? 나 자신이, 누구보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 없고 의로움이 없고 정말 공로가 없는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큰 기적이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네.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단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용기가 더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영혼들, 인간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걸, 저 왼수 같은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간과해온 한 장면을 간직합니다. 제자들은 도마와 달리 주님의 부활을 그냥 믿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심이라는 딱지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문은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는 참 코미디 같은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손바닥을 보이시고 왜 옆구리를 보이셨겠어요? 나야 나. 니들이 도마가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를 봐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지. 아니 그가 가가 경상도 사투리처럼 정말 아니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분인가? 그렇게 해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이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도마도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부활을 믿게 된 것처럼 주님이 자신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은 앞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의 증언대로 읽어본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 대 도마의 의심, 이런 구도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를 가르치는 도덕적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도마도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봐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존 상황에 무심한 듯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몸소 부활한 자신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야 믿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가? 적어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봐 그러면 되시지. 아니 왜 보지 못하고 굳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교회는 주님의 역사적 부활로서 시간과 공간에서 단절된, 즉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고 또 공간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적 부활을 보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 사건이 마치 실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의 세상과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또 또렷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드러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일생 동안 헌신을 하거나 일생 동안 모았던 능력과 재산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지녔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의 일생들을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자처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실존적으로 내가 그 사건에 동참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 주님의 빈 무덤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나.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6월달이 되면은 6.25 참전용사들이 옵니다. 그분들도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6년 전이겠죠. 5, 60년 전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였던 그 용사들이 50년 만에 6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으면요. 그들이 휠체어를 타고 혹은 지팡이를 짚고 온 노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6.25 때는 살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필름으로 기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과 오늘날의 사진을 비교해 주십시오. 오늘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죽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가난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만큼 잿더미가 되어버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됐을까요? 세상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승리한 삶이 아닌 여전히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고 그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 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역사적 시간과 장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절망의 깊음 한가운데서 어느새 새로운 창조와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삶이 어느새 불의한 세상의 권력과 구조를 고발하고 그에 맞서 저항하며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세우려는 신실한 백성들의 일어남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소망마저 짓밟힌 삶의 비극이 비로소 우리를 고통받는 또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새로운 생명의 빛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찬란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영혼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